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나는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오늘도 은혜와 공유를 베푸시는 주님, 주의 백성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강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공유를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충만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동문은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5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번 성경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4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같이 기도하실 때 백기승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이 주의 전에 모여 예배로 영광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성령으로 저희들의 삶을 조명하사 저희들의 참 모습을 마주하게 하시고 저희들 앞에 놓인 장애물을 제하사 주님과의 온전한 교통을 이룰 수 있게 하시옵소서. 지금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 저희가 가진 무지와 어리석음, 탐욕과 미움과 시기의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 주셔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돌이키사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놋뱀을 바라볼 때 살아나는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볼 때 온전한 속량을 누리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각 가정과 지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세워주신 각 가정과 지체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며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 우리 모두 되어서 악을 선으로 이기며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오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여 주셔서 주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리더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주님,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러시아로 인한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국민들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반목과 대립의 자리가 아닌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요셉과 같은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청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생활이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신 것에 감사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힘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에 대한 말씀 10월 한 달 동안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 성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멘. 절망에서 희망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도자를 뽑을 때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어떤 분을 뽑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중요한 요소, 그분을 뽑아야 되는 어떤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지도자를 뽑을 때 대부분은 능력, 또 그의 경험, 또 그가 속하여 있는 그룹, 정치인이라면 정당, 또 아마 그분의 인품, 성격,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건대 아마 누구를 선택하든 대부분의 공통점 하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것은 내가 이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면,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우리 나라든 또 아니면 우리가 속해 있는 단체든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이 사람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우리 모임을, 우리 나라를, 이 사회를 더 이롭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 아마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공통점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누구를 지지하고 세웠던지 간에 아마 우리의 공통적인 마음은 좋은 지도자가 우리 나라를, 국가를, 이 사회를, 우리 모임과 단체를 더 희망적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마 지도자를 세울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시대가 어둡고 암울하다면, 무엇인가 돌파구가 필요하고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더더욱 희망적 지도자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때는 가장 절망적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시대가 있었지만 아마 오늘 모세가 바로 앞에 섰던 이 시대,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절망적인 시대,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애굽에 끼쳤던 좋은 영향들,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많은 좋은 영향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영향을 끼쳤었죠. 그런데 그 시대가 다 지나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끼쳤던 좋은 영향들, 추억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어떤 희망을 걸 만한 요소들, 나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요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시대가 바로 모세가 바로 앞에 섰던 시대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적, 사회적 악한 감정들이 애굽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배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라고 적대적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여러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결국 바로와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무겁고 힘든 고욕을 시켜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고 어려운 노동으로 그의 생활을 아주 괴롭혀서 자녀를 낳고 기를 형편이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노동에 시달리도록 이렇게 아주 강력한 정책을, 탄압 정책을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했기 때문에 아예 바로와 애굽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고자 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들이거든 죽이라 명령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말을 듣지 않게 되자 전국 애굽 민족들에게 히브리 민족이 아들을 낳게 되면 나일강에 던져라, 이렇게 민족 말살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폈던 시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5장의 시대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한글날이죠. 우리나라도 민족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일제의 탄압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나라 언어 한글을 쓰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나라의 풍습이나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통들을 완전히 말살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일본이 우리를 탄압할 때 쓴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족이 말살을 당하고 그리고 생존하기가 힘든 가장 어려운 때, 바로 그 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리더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것이 나에게 떨칠 수 없는 운명적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념하고 그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 속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그 시대를 지낼 때가 많습니다. 출애굽을 시작할 때 구약의 성도들은 운명적으로 그 사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기댈 것이 없고 애굽에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어떤 희망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자신들에게 다가왔던 이 탄압, 말살의 정책들, 견디기 힘든 고욕들, 그 속에서 그들은 괴로워하고 그 탄압으로 인하여 신음하면서도 그 어떤 희망도 그들은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와 같은 피하고 싶은 상황들, 그렇지만 전혀 피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 문제들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생존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 우리가 그것을 만날 때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는 문제로만 찾는 것이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지혜고 현명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들, 이 시대가 만나는 이 어두움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자, 지도자,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면서 이 어두운 상황 속에 바로와 같은 강력한 세력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그 모든 세계와 민족과 나라들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지도력, 리더십, 그와 같은 마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믿음과 참신앙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소명감, 단지 모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 일터, 세상 속에서, 그리고 어쩌면 교회 속에서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들을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참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피치 못하는 어려운 일들, 아마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 때로는 이겨내기 어려운 질병들, 고난들, 시련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 운명처럼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삶의 문제들, 우리가 지금도 허우적거리면서 무겁게 느끼면서 마치 구약의 성도들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여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깨칠 사람이 꼭 나밖에 없는가? 왜 나인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미 도망자요, 이미 살인자요,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진 기력이 다 쇠하여진 그런 노년의 80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도 나는 원래 좀 배우기도 하고 한때는 잘 나가기도 했지만 저는 말만 하면 사람들에게 불화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도리어 화를 일으켜서 도리어 관계를 깨트리고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돌이켜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비극적으로 태어났죠. 아주 우연스럽게 살아왔죠. 그리고 뭔가 의욕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결심했을 때 자기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동포 백성들이 반발을 해서 자기를 고발해서 살인자로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처하게 된 것.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 나라고 하는 정체성, 나는 이 일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도무지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실 만했다면 그때 내가 좀 여유 있을 때, 내가 좀 의욕이 있었을 때, 내가 조금 젊었을 때, 내가 좀 할 만한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어야 되는데 왜 그 좋은 기회와 시간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지금, 왜 지금인가? 왜 이때인가? 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수많은 세월들, 40년이라는 미디안 광야의 세월은 한 인생을 완전히 다 낭비하고 소진한 무기력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 이때서야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고 소명을 주시는 이유를 그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뜻과 거룩하심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지금? 하필이면 다 소진하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지금일까?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생각이실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이미 많은 세월과 시간이 지나버린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있을까요? 모세는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방식입니까? 많은 방법이 있는데 왜 이런 방법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모세가 오늘 5장에 바로 앞에 가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다 같이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죠? 하나님, 여호와, 듣도 보도 못한 신들, 알지도 못한 신, 믿지도 않는 너희 종교,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께, 너희들의 신앙에 존중하고 따라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콧방귀를 꼈습니다. 모세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이미 미움을 받고 축출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시 바로 앞에 서서 그 권세가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앞에 서서 당당하게 홀로 대면한다는 것은 무모하고 어쩌면 어리석은 일이죠.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하게 만드셨을까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출애굽하고 고작 한 곳이 홍해 바다, 퇴로도 없고 더 이상 피할 방향도 없는 막다른 바닷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으로 피난 도망갔습니다. 참 무모하고 어리석은 방식이죠. 지도자라면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어떤 길,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 텐데 전혀 무모하고 어리석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또 바로와 애굽 앞에 대면하게 하시고 그들과 대결하게 하시는 이 모든 방법들은 너무나도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이와 같은 세상 앞에 선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지금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호령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쫓겨나갔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난 알지도 못해. 왜 내가 너희들을 보내야 되냐? 보기 싫고 듣기 싫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쫓아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유, 씨알도 안 먹혀. 내가 아무리 말해도 전혀 듣지가 않는 거. 먹히지가 않네. 이 상황에 도저히 통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물론 모세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또 가서 이야기해라. 또 가서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을 보여줘도 전혀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모세와 아론에게 니네들 때문에 우리가 미운 털 박혀서 도리어 더 힘들고 어렵게 됐어. 약 집어쳐 하고 자기 동포들도 하나도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또 가라.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하나님은 바로 앞에 10번씩이나 그 강팍하고 그 완악하고 전혀 들을 것 같지 않는 그 바로와 권세가들 앞에 10번씩이나 서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고 몇 번이나 원수와 대적, 환난과 시험 앞에 도전하며 쓰셨습니까? 한 번? 두 번? 하나님은 됐다고 말씀하실까요? 아직 내게 주신 사명이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그 상황과 그 시련 앞에 도전하고 마주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참 지도력, 참 리더십,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몇 번이나 노력하고 몇 번이나 애를 쓰고 몇 번이나 힘을 써봤지만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도저히 변화되지 않아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면, 여러분 그 길이 생명길이라면, 그 길이 골고다의 길, 험한 길이라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져서라도 다시 일어나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두 번 가면 그것으로 됐다가 아니라 될 때까지, 그 완악함이 깨어질 때까지, 그 상황이 변화될 때까지,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다시 걸어가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는 믿음의 사명인 것입니다. 명현현상이라는 그런 의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아프고 괴롭고 무엇인가 병이 걸렸을 때 주사를 맞고 약을 먹으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고 또 다른 어떤 통증이 오고 부작용이 생기는 것, 이런 것을 명현현상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시 어떤 약을 쓸 때, 어떤 처방을 받았을 때 잠시 심해지거나 다른 부작용과 같은 유사한 반응들이 나타날 때 이런 현상을 명현현상이라고 말하는데, 질병이 호전되기 위해서 한 번 넘어서는 어떤 반응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치유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조금은 부담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일이 잘 되나요? 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나요? 더 안 됩니다. 은혜를 받고 내 마음에 충만한 결심으로 가득 찰 때 시온의 대로가 확 열리고 모든 일이 막 술술 풀리는 일들이 우리 앞에 전개됩니까? 네,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결심할수록, 작정할수록 다른 시험, 다른 염려, 생각하지 않은 그런 장벽들이 우리 앞에 턱 나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아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 길이 바른 길이 아닌가 봐라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결심이 들었다면 명현현상, 이상한 부작용들, 또 다른 어떤 생각하지 못했던 장벽들이 만나면 오늘 말씀처럼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더 때를 쓰고 아주 못되게 하는 현상들이 10번씩이나 반복됐던 것처럼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는데도 어려움이 닥치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서운했는데도 더 다른 어려움이 생기면 무엇이라고요? 마귀와 사단이 이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못 가게 하는구나 라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결심이라고 한다면 어떤 다른 현상들과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여러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여정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두 가지 신분, 두 가지 속성 속에서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났던 때는 아들이면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아주 두렵고 무서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빨리 그 아들을 나일강에 버릴 수가 없어서 3개월 동안이나 숨겨두고 모세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얼마나 우렁찬지
모든 아이가 다 그렇죠. 남자아이라면 더 목소리가 더 크겠죠. 아이가 울며 떼쓰는 모습이 도저히 숨겨서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태어난 생명이지만 키울 수 없는, 자랄 수 없는 환경.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로의 명령대로 나일강에 던졌는데 그냥 던질 수는 없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바구니에다가 이 아이를 띄웁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버려진 모세는 공주가 나일강가에서 목욕을 하다가 이 아이를 발견하고 또 놀랍게도 그 아이를 살려주고자 하는 궁율의 마음이 이 바로 공주의 마음속에 들어서 이 아이를 살려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아이를 젖먹이고 젖될 때까지 키운 사람은 그의 친엄마,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너는 히브리인이 아니고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야. 바로의 궁궐에서 자라나면서도 바로의 궁궐에 바로의 옷을 입으면서도 애굽 사람의 것을 배우면서도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아마 어린 모세는 이 두 가지 신분, 나는 지금 한국 사람이야, 나는 미국 사람이야, 나는 지금 세상 사람이야, 천국 사람이야 하는 이 두 가지 자아적 갈등. 여러분, 교회 오면 성도지만 세상에 나가면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는 우리 자신들의 생활, 우리 자신들의 자의식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는 이와 같은 두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자녀이지만 여전히 세속 사회에서 우리는 세속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자의식이 갈등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 의식이 백성 의식이 이길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더 많은 시간들, 더 많은 환경들이 세상 세속에 속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갈등이 때때로는 문제를 일으켜서 모세처럼 사람을 때려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갈등.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뜻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갈등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보면 모세가 40세 나이에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민족을 살려내라고 하는 그런 소명감을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식, 그런 자의식, 나는 애굽인이 아니고 나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서 나를 세우신 거야 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일어섰지만 반발심을 겪게 되고 하나도 자기에 동조하지 않아서 결국은 쫓겨 도망가는 인생과 생활이 되었을 때 얼마나 수많은 갈등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나이 80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두 가지 자의식,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소명을 받은 사람인가라는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충돌하는 두 세계 속에 살아가는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세월이 많이 걸렸지만 그의 자의식, 그의 성품, 속성, 그의 자신됨, 이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세월과 사건들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소명이 있는 사람이야, 너는 너 안에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네가 기고한 운명과 네가 생각하는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그 모든 것이 너를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그리고 이 절망적 시대와 상황 속에서 너가 그렇게 태어났지만 너와 같은 절망적 인생과 그런 운명적 이 사회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나라와 민족과 시대로 바꾸도록 너를 지금까지 키우고 인도하고
그 숱한 경험과 세월들을 해왔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조금은 다르고 강도도 좀 다르겠지만 우리도 수많은 갈등들, 사건들, 세월들 속에 우리는 지내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들과 수많은 기회들이 다 지나갔지만 여전히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명과 거룩하신 뜻이 사실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위, 능력, 그의 신분, 그의 경험, 이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지위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조금 더 젊었을 때 30대, 40대나 아니 이 우여곡절의 인생이 아닌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신분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겠지만 전혀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인생과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이 품으신 뜻을 이루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으로 이루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출애굽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이 더 지났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 정말 어떤 때는 이런 아주 숱한 세월과 시간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하신 것처럼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고 인내가 크다라고 인정하신 것처럼 인내와 온유함으로 그 숱한 상황들, 그리고 그 이후도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원성과 불평과 수많은 전갈과 뱀과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마실 것이 없는 그 거친 땅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인내와 기다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광야에 세워지고 백성들 가운데 교회와 예배가 세워지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을 어렵게 한 걸음씩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성경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전쟁에 용감하고 이방인의 진을 파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능력들을 발휘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수많은 일들, 사건들,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순간 다시 한 걸음 광야와 같은, 바로와 같은 그 모든 상황들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그와 같은 인내, 그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과 시련의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은 무엇입니까? 희망은 절망적일 때 꿈꾸는 것이죠. 감히 이루어질 수 없는, 감히 기대할 수 없는 바로와 애굽과 그 큰 돌로 된 피라미드와 라암셋과 그 수많은 성들을 세우는 노예로 전락한 그들의 인생과 운명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감히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런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절망과 어둠을 깨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입니다. 극단적 절망 속에서, 극단적 상황 속에서 그 한 사람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나일강의 그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던져지는 그런 살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해내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사람이 오랜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소명으로 품고 그것을 열재앙 10번 20번이고 고난과 역경 앞에서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수많은 원망과 불평의 길을 걸어가는 광야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배와 교회와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들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시고 우리 시온성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 앞에 예비하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마음에 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거룩한 소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자녀들,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어두운 시대인 이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백성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운명적 우리의 인생과 갈등과 삶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 결심하고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수고하는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어둠의 세력과 불신앙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과 맞서서 도전하고 다시 또 일어서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하심을 이 땅에 이루는 꼭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 지도력,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라 인정하고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과 기도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려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섬기며 구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모든 우리의 열매를,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섬김과 드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우리 성도를 존귀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도록 사용하시고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3장을 찬송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은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썩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선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과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나.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어 하도나.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나.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높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다소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풍성한 계절이 다가왔고 아침 저녁으로 벌써 쌀쌀해졌습니다. 네, 기도하기 좋은 날씨고 또 성경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다시 힘을 내서 무너진 우리의 신앙, 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 부서와 기관들 모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첫째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찬양 경연대회 청년부 주최로 갖게 되는데요. 10월 한 달 동안 가정교회 또 가족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찬양과 율동 또 어떤 모습이든지 좋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으로 꼭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의견들을 내시고 또 함께 모여서 연습하면서 더 단합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일인 원사님
장염으로 입원했다가 허리 부상이 발견돼서 몇 주 입원하시다가 이제 내일 퇴원하신다고 합니다. 많이 호전되셨다고 말씀을 들었고, 박인규 집사님은 위에 혹이 발견이 되어서 어제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시고 별일 없이 내일 퇴원하겠다고 전화 받았습니다.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찬송가 620장 1절을 찬송하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룩 굳세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하신 믿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소명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힘써 살기로 다짐하는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